말씀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유명하죠. 히스기야는 내용이 많아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역대하 29장, 30장, 31장, 그리고 이사야 36장, 37장, 38장.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많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왕들이 다 형편없고 진짜 속상한 왕들이 많은데 여름날에 냉수 같은 시원한 왕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어때요? 많아져요. 내 속마음까지 다 얘기해버리죠. 마음이 통하면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말씀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제가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신 대로 전할 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탁월한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문제가 중첩됐어요. 첫 번째, 개인의 문제예요. 질병과 교만의 문제. 두 번째, 내부적인, 국가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더 심각해요. 그리고 외부적인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위협.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돌파한 왕이에요.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 시대에 아주 적시적절한 좋은. 그래서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He is key. 야훼, YAWH가 야훼라는 축약어예요. He is key야. 그분이 열쇠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잘 만들었죠? 그분이 열쇠다. He is key야, 야훼. 몇 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 당시에 호세아, 북쪽 나라 호세아 3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9절을 보면 호세아 7년, 북쪽 나라 호세아 7년 때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 포위당해요. 그리고 몇 년에 망하냐면 호세아 9년에 망해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다 봤어요. 자, 질문.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포위당하고 멸망,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제가 금요철 할 때 아수르냐 애굽이냐, 열왕기하 17장 3절 4절을 보면 호세아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한테 다시 조공을 바치는, 이랬다 저랬다 눈치 봐오는 이런 호세아의 줏대없는 행태가 히스기야한테 고스란히, 왜? 국제정세가 그만큼 혼돈했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이런 국제정세가 혼돈하고 북쪽 나라 호세아 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쪽 붙으냐 저쪽 붙으냐, 그럼 히스기야도 덩달아 눈치를 보겠죠. 사람이 신기한 게 옆에서 자꾸 눈치를 보면 나도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이게 이제 동조 효과고, 이게 거울 효과고, 사람이 모방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옆에 권사님이 자꾸 그 찬양을 부르면 예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고 집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 보면 누가 성격이 좋죠? 첫째,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김기철 장로님, 주희, 수환이, 수빈이, 별이 누가 성격이 제일 좋냐 했더니 딱 예측한 대로 세 번째 수빈이가 제일 좋대요. 왜 좋을까요? 눈치를 많이 봐서 알아요. 잘 알아서 해요. 기어요, 지가 알아서. 눈치를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 집에 이상한 환경이 있어요. 예원이가 혼나요. 그럼 이걸 이미 예일이가 보고 눈치를 채요. 그러면 겁을 먹었어. 그럼 저는 예일이 부르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셋째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걸 잘해. 비유가 좋은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러니까 셋째들이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셋째, 넷째들이 성격이 좋고 그래서 잘 살아. 저는 넷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럴만하죠. 옆에 왕이 자꾸 눈치를 봐요. 그럼 히스기야도 그럴만한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단호해요. 히스기야가 의외로, 그래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4절을 보면 그가 우상들을 다 빠개버려요. 여러 산당들,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부시고, 놀라운 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모세의 놋뱀 뭔지 아시죠?
그걸 향해 뭐 하고 있었다? 분향하고 있었대요. 그럼 500년, 600년 전에 그 노뱀이 뭐가 좋다고? 그럼 그들이 그것을 진짜 믿었을까요? 모세 때처럼 노뱀을 그게 아니라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거라도 붙잡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눈치 보고 있어. 최선책이 아니면 뭐? 차선책이고, 이안이 안 통하면 뭐? 이안.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런 백성들의 삶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요약이에요. 열왕기서는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심경을, 우상을 깨뜨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진짜 모습은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우상이 그 땅에서 척결이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하 29장, 30장, 31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저는 오늘 빠르게, 사실은 오늘 전하기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말을 아끼고 줄여서 빨리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땅에 우상들이 척결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냉수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 역대하 29, 30, 31 말씀 그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 다룰 수는 없고 주요한 구절만, 29장 1절 2절을 보면 25세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직했죠. 여러분, 25세는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년 시절, 유혹이 많죠, 미혹이 많죠. 그는 성공세를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남들한테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자기 힘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히스기야가 그 시절에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3절 5절을 보면 첫째 딸, 그러니까 왕이 돼서 첫째 해 가장 먼저 국정 정책이 뭐였냐면 전 문들을 열어라, 성전을 열어라. 왜?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그 땅의 온갖 것들이, 더러운 것들, 특별히 제일 아래 빨간색 보면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 이전의 왕들도 성전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말즉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차선책, 언제나 자기 입맛대로. 여러분, 성전 청결을 첫 번째 국정 과제로 삼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가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첫 단추가 뭐냐,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십자가 지시일 때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놀랍게도 성전 청결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꼭 그렇죠. 이런 배경에 6절 8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다, 방치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진노는 엄청 컸고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너희도 똑똑히 알지 않느냐.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곳에 눈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서 이랬어요. 너희가 내게로 오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로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 12절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최측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중직자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요 성전을 가장 먼저 살펴야 돼요. 사실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자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익숙한 거죠.
저 같은 교육자들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성결하게 깨끗하게. 자, 모든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성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저기에서 심판이 오는데 저기에서 적그리의 수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항상 성소에서, 에스겔 말씀에서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그 성소에 하나님이 청소를 시작해요. 16절,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 그만큼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때까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걸렸을까요? 청소가.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어요. 그 달 초 8일, 일주일쯤 지나서 여호와의 낭실은 어디냐면 어딜까요? 현관을 말해요. 현관에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모아놨어. 그만큼 성전을 관리하지 않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 계단 밑에 어디 창고, 우리 교육자실로 따라면 교육자실 뒤편에 소방계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짐을 잔뜩 싸놨어. 그럼 한 번씩 소방관계청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거기 계단에 물건 쌓아놓으면 안 된대. 왜냐? 불 나면 그쪽으로 대피해야 되거든요. 거기를 청소하는 거죠. 17절 다시 띄워보세요. 그래서 성전 청소가 언제 마쳤냐? 첫째 달 16일, 무려 3주가 걸렸어요. 그만큼 많이 쌓였던 거예요. 의미심장한 것은 18절, 자 보세요. 아하스 왕 위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봤다, 못 봤다? 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얼마나 방치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전을 얼마나 쓰레기더미로 쌓았는지 다 봤다, 못 봤다? 봤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들을 어린 아이들이, 손주들이 본다, 안 본다? 본다.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송기도 목사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박윤서 집사님이 지난주 신임 임직자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식사하시는데 그런 말씀, 장로님 되더니 피곤해졌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던져놓으면 권사님이, 딸내미가, 장로님이 그럼 돼요? 장로님이 양말을 벗어다가 휙휙 던져놓고 다 봐요. 안 보는 척해도.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아하스는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그 아하스를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의 두 불량한 아들 밑에서 누가 자랐어요? 사무엘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민준이나 시온이가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소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20절, 21절 제사가 따라오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온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가 속죄제가 드려졌고, 이 예배는 누구 방식대로 드렸냐? 25절, 갓, 다윗, 나단. 의미심장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성전 청소하고 예배를 다시 재개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모델을 형성할 수 있고 자기가 예배를 딱 연출할 수 있는데, 누구 때로? 다윗, 갓, 나단처럼. 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왕이 누구였으니까? 다윗이었으니까. 그 곁에 선견자 나단, 갓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예배가 현대화됐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옛날 같지 않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예배를 빠지는 이들도 있어요. 찬송이 왜 옛날 찬송 안 드리고 자꾸 오늘날 찬양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하고 맞아야 예배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면 충분한 거죠.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내 분위기하고 맞냐 안 맞냐, 내가 아는 찬양이냐 모르는 찬양이냐, 그거 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시험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게 예배죠. 자꾸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가 나아가다가 말아요. 불편해도, 나랑 안 맞아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최정점이 뭐냐? 29절 30절, 경배와 하나님 앞에 송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죄제로 회복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들과 회복이 됩니다. 이웃과 가족과 지역 주민과. 특별히 31절, 은혜 받은 자들이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34절을 보면 제사장이 부족했대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 재물의 가죽을 벗길 인력이 부족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덩달아 같이 참여하는데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 예배 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낱낱이 보시죠. 그리고 놀라운 게 35절 36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뭐대로? 순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자연스럽게 순서가 만들어진 거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예배를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연출대로 해야만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30절, 이 일이 어떻게 됐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때마다 바람처럼 검처럼 불처럼 갑자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계획 안 된 걸 자꾸 하세요? 목사님, 왜 갑자기 그런 걸 하세요? 계획한 걸 좀 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연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회사를 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임하기도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예고하고 왔습니까? 내년에 코로나 터질 테니까 예배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왔죠. 세상 일이 갑자기 오죠.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임합니다. 불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 못한 거라고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모든 동광교회 예배 때마다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검처럼 불처럼 역사하셔서 오늘 나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심령을 하나님의 검으로 쪼개서 낫게 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배죠. 저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자연스럽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나는 등 뒤로 감추시고 송기도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러내실 줄은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거죠. 그렇게 성전 청소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30절, 1절, 2절, 5절 하나님과의 구원의 기쁨, 6월절.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교회 6월절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6월절이 자꾸 6월절 강조한다고 해서 새로운 개념을 전한다. 그래서 혹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6월절은 다 쓰잘데기 없는 가짜 진리들이에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가짜. 여러분, 6월절은요 옛날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 6월절의 완성은 누구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신 것, 십자가로 완성됐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6월절로 돌아가재. 아니, 십자가로 완성됐는데 왜 자꾸 불완전한 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최근에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다시 한번 3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놀라운 건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냈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냐?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쪽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북쪽 나라예요. 5절을 보면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건 어디냐? 남쪽 나라 영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남북을 통일한 영역을 말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남북 전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면 남북 통일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연합이 일어나요. 여러분, 형제, 가족, 이웃, 회사, 이런 수평적인 연합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일어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6절 보발꾼들이 전해요. 편지를 전하는 전도자들, 원래로 말하면 전도자들이죠. 이들이 온 지역에 어디까지? 남북 다. 7절을 보면 너희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북쪽까지 초청하며, 이럴 때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그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찬물을 끼얹는. 여러분, 전도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나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항상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일 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찾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와요.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의 손을 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역대하 29장 30장 말씀으로 이렇게 전한 거 길었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런 장황한 스토리를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게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외부적으로 막 처세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수르하고 친할까? 애굽하고 친할까? 눈치 작전 아니었어요. 아니, 누구를 좀 힘을 빌려볼까? 인간관계,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세상 수단을 구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 거기에 집중했어요. 예배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더니 20절에서 27절을 보면,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성에 크게 즐거움이 임했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사도행전처럼 일어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아멘. 그들이 다시 7일을 즐겁게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땅에 임했고, 그 기쁨이 동방교회에 임할 줄로 믿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31장 1절. 이제 긴 말씀은 끝났어요. 빨간색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격파하고 모든 그 땅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청소했댔죠. 우상 격파했댔죠. 모세의 노뱀을 다 부셨댔죠.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수식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했을 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흥이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우상이 깨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땅에 부흥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을 뿐인데, 저나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됐을 뿐인데, 성전을 청결,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했을 뿐인데, 내가 보발꾼처럼 복음을 나가서 전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위로부터 부어지더니 지역사회에 퍼졌고, 더 나아가 그 나라 백성을 부흥시켰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는 오늘 가슴 뜨겁게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양 대부흥 때 평양 대부흥, 교회의 부흥이 임했는데 왜 그 지역사회가 바뀌었을까요? 교회의 부흥이 임했을 뿐인데, 교회가 예배 드렸을 뿐인데, 저는 오늘날 우리 동광교회, 상도동 동광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앞마당 커피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마당 커피 사장님은 매년마다 연말에 와가지고 11조 우리한테 내요. 5월 커피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GS 마트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삼덕 통닭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광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 아멘으로 마음의 화답, 확신. 우리 동광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상도동 지역 주민들, 근심과 어둠, 눌림과 마귀, 귀신의 장단과 중독, 상함과 상처, 분노와 화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질환병과 성격 파탄, 장애, 자살과 살인, 미움, 적대감, 냉랭함, 무력감, 생명의 경시와 무질서, 파괴, 혼돈, 대적과 배척, 의심과 불신, 음란과 음행, 파열과 분탕질, 배교와 간음, 낙태와 가정 파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들이 산산조각 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광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열왕기서의 간단한 요약이죠. 아세라상 격파했다, 목상을 격파했다, 누우스단, 그래서 모세의 노뱀을 깨부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뒷이야기가 얼마나, 히스기야가 여러분 반대가 없었겠어요? 아니 이전 왕들은 안 그랬는데 당신 왜 이렇게 유난 떨어요?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겠다고 고집부려요? 아니 거기에 좀 놔두면 어때, 물건을 성전에다가. 이전 왕들은 아무런 불편함도 없던데.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반대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예배를 집중하는데 마음이 불신이 많았을까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한 주 동안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신방복음을 받거든요. 신방복음을 받으면 그 안에 예배를 못 나올 성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성도가 오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전화하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 자리 오기까지. 저요, 예배 집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제 거룩한 방파제 끝나고 왔죠. 4시 반, 5시 다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김능수 장로님 아들 상혜이가 결혼하니까 제가 키웠던 제자니까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 가면 너무나 늦을 것 같아서 거룩한 방파제 차림, 그 불량한 차림을 그대로 갔어요. 거기서 가깝다고 한 20분이면 갔어요. 그냥 인사하고 왔어요. 집에 왔더니 6시간 넘었어요. 저 얼굴 까맣게 탔잖아요. 피곤해 죽겠어요. 막 설교 집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웃는 거예요 갑자기? 제 얼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집중이 안 돼요. 간병인 교대했죠. 아내에게 이제 요구를 들어줘야죠. 게다가 이제 예원이는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아빠 우리 집 축하를 안 해줬어. 예준이 요새 운동에 관심 생겨가지고 예준이 자꾸 몸짱 만들면 이것도 하고 막 해가지고 아빠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제발 나 집중. 예일이는 나만 보면 아빠 배고파, 아빠 배고파. 요즘에 이만큼 부러워가지고 아빠 배고파. 전화하면 항상 아빠 배고파요.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돼. 좀 집중! 속으로 외치는데.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집중이 안 되고 예배를. 근데 나중에 이제 예원이 축하도 못 해줘가. 예원이는 축하도 못 해. 지 혼자 저녁에 막 울면서 우리 집 생일 축하도 안 해줬다면서 질질 막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도 불편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예배를 집중하고 준비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면 제가 설교한답시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일 예배 저는 망치는 겁니까? 저만 그래요? 이 자리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잡함이 있어요. 다 떨쳐내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었던 거. 여러분, 조개삿갓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이 조개삿갓을 떼내는 게 바위를 깨트리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우리 지구상에 천연 자연물 가운데 제일 센 게 뭐냐면 이 조개삿갓의 이빨이에요. 그 다음 사실 이빨. 이 이빨이요, 바위를 딱 뚫고 물고 있거든요. 이 이빨의 강도가 철의 50배예요. 그러니까 안 떼죠. 그러면 해녀들이 왜 이렇게 조개삿갓은 힘이 세? 왜 이렇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엄청나게 거센 파도에 오랫동안 단련돼서 그 거센 파도를 이겨내느라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 자리에 여자분이 자리를 지키는 거. 오늘 나올 수 없었는데 나온 거. 어쩔 수 없이라도. 다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그 예배 하나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세요. 5절 10절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빨간색만 집중해서 보세요. 그 땅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가 있죠. 풍성해져요. 11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요. 여러 성읍에서 몇몇 사람만 복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낱낱개로 셀 수가 없으니까 뭘로 쌓아나요? 더미로 쌓아나요. 이 더미들을 세아리는 게 얼마나 많았던지 셋째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째 달까지? 네 달을 세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8절, 10절. 쌓인 더미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네.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회복하고 이렇게까지 복 주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정도로 남게 하셨다. 여러분, 뭐가 남았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병이어 사건처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의 삶의 수평적인 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돼요. 충분해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터져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혜를 부으시고 이제는 인간과 우리 삶의 세상에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리냐? 위로 하늘을 가려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가리면 우리는 세상이 휘둘리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는 게 수평밖에 없어요. 하늘문이 안 열렸죠?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이번 주도 4번이나 했어요. 달리기를 제가 11km로 평균 뛰어요. 6km를 한 20분 만에 뛰죠. 그러면 뛰고 나면 숨이 가쁠 때도 있고 숨이 넉넉할 때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 때문에 내 페이스가 휘말리면 내 호흡이 가빠져요. 옆 사람 때문에 내 페이스가 휘말리지 않으면 내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뛰고 난 뒤에도 호흡이 전혀 안 가빠요. 세상을 살 때 내 페이스를 흔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늘문, 내 호흡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옆에 문제, 수많은 상황들 때문에 내 페이스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 페이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죠. 놀라운 거, 그 위가 열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이.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5절 6절 보세요. 6절 빨간색 시작. 하나님과 연합했다. 위로부터.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유대 전역에 덮인 것과 똑같았다. 하늘의 문이 열려 헐몬산, 이스라엘이 최북단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산을 뜻하는데 이 산에 눈이 녹아서 온 땅으로 스며들어가 생수의 근원이 되듯이 가장 높은 곳에 문이 열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저까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갔다. 연합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축원합니다. 위만 뚫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열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키.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열쇠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히스기야의 평생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성도의 최고의 경쟁력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철환 작가의 책을 읽다가 놀라운 생물학 지식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동물들 중에 가장 생존력,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발바닥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 발바닥 누구 발바닥 같아요? 낙타 발바닥이죠. 이 발바닥은 누구 것 같아요? 곰 발바닥이죠. 이 발바닥은 누구 것 같아요? 네, 제 발바닥이에요. 이제 진짜 문제. 이 발바닥은 누구 발바닥 같아요? 이 짐승이 생존력이 탁월해요. 표범이에요, 표범. 표범은 발바닥에 접으듯이 털이 많아요. 그래서 적을, 사냥감을 잡을 때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표범은 혼자 사냥해야 돼요. 때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먹잇감을 어디로 끌고 가죠? 나무로. 그래서 봐보세요. 나무에 있는 뱀도 사냥해요. 봐보세요. 하이에나도 잡아다가 나무로 올려버려. 봐보세요. 가재를 잡아다가 올려버려. 봐보세요. 기린까지 올려버려요. 표범은 경쟁력이 탁월해요. 비교할 게 없어요. 홀로 경쟁력이 탁월한 거예요. 저는 이 표범을 보면서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경쟁력이 성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즉슨 하나님 같은 자 누구도 이 세상에 없음을 성도가 가장 탁월한 경쟁력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실 분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경쟁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열려. 그러면 그분이 열쇠라서 우리 삶에 막혔던 부분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막혀 있어요. 문제 많아요. 신방 보고 받은 대로 문제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 문제 들어가면 항상 어디에 부딪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하늘에서 매는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 그 열쇠를 누구에게도 주셨냐? 성도들에게도. 어떤 성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He is key, 그분이 열쇠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감추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